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유대인 지도자들은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을 끌고 총독의 관저로 갔다. 그러나 그들은 더럽혀지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총독의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 그들에게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시오?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빌라도가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하자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당하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관저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것이 내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에게 한 말이냐? 너는 내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내 종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다.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왕이란 말이냐? 그렇다. 내 말대로 나는 왕이다. 사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려고 났으며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의 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그때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였다. 그러고서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유월절이 되면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 하나를 석방하는 전례가 있는데 여러분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시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달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행하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약간 제가 한 명 더 여기 세우고 같이 읽었어야 되는 건가 생각이 들 만큼 약간 모노드라마처럼 됐는데요. 여러분 이 지금 대화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 혼자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막 혼자 다중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의 성경 번역이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누가 말하였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다 생략하고 지금 나레이션 없이 이렇게 따옴표만 줄글로 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약간 혼동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예수님의 말이고 어떤 부분이 빌라도의 말인지 여러분이 잘 주의 깊게 이 본문을 오늘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자면요, 예수님께서 잡히셨어요. 그런데 잡히셔서 처음으로 끌려간 그 재판장은 어디였냐면은 바로 대제사장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일종의 종교 재판을 받았어요. 로마의 실정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율법에 의거했을 때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판결하는 그 사내드린 공의회에 세움을 받게 된 거예요. 사실 사내드린 공의회는 낮에 열려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잡아서 기습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밤에 그 공의회를 열었고요. 그것도 대제사장의 사적인 그 공간, 자신의 그 사저에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신문하는 불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고 나서요, 이들이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총독은 누구입니까? 빌라도죠. 총독 관저로 끌고 간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미 판결은 다 났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라고 그들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했다라는 것이 그들의 판결의 내용이었어요. 그럼 이제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굳이 빌라도에게 끌고 간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권세가 없었어요. 법적으로 그런 사람의 생사 여탈을 할 수 있는 권세는 이미 다 로마에게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하려고 한 행동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죄 지은 사람이니까 당신들의 법대로 판결하여서 사형을 언도해 주시오. 지금 빌라도를 압박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장면은 28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 음식을 더럽혀지지 않고 먹기 위해서 총독의 관저로 데려가지 않았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교만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냐면요, 그들은 이방인과 함께 겸상을 하거나 혹은 이방인의 집에 뜰이라도 들어가면 더럽혀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침 다음 날이 유월절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총독의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총독을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대체 왜 날 불렀냐라고 하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여야 한다라고 그들은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인 것을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이어서 나오는 장면은 이 예수님이 실제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죄인이고 사형을 받을 만한 그러한 흉악한 사람인지 빌라도가 직접 신문하면서 알아보는 장면, 그 대화의 장면이 뒷부분에 나와서 오늘 본문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전체적으로 그려지시죠? 여러분, 십자가의 순환을 기억하는 이 고난주간 그리고 사순절을 보내면서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로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복음의 가장 하이라이트 혹은 복음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그리고 있는 장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정말 사랑하는 본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여기고 있어요.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자꾸 끌려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요 예배 때도 제가 이 본문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배경을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부분 중에 어떤 부분에 끌려서 이 본문을 사랑하게 됐을까요? 저는 이 본문이 저희에게 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근본적인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해답이라는 것은 질문이 있을 때 해답이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 질문은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인간이 왜 죄인인가? 여러분, 저는 무신론자였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은 건 21살 때였어요. 그 전까지는 정말 제가 그냥 교회를 안 나간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무척 싫어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들 투성이었어요. 그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바로 인간이 왜 죄인이냐라고 하는 그 명제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항상 교회 가면 그 말을 하는데 왜 우리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의 죄의 본질이 무엇이고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본질을 설명해 주는 핵심적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 본문에 자꾸 끌리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어떤 류의 설교를 하겠느냐, 여러분 제목을 보고 한번 짐작해 보실 수 있겠어요? 제목을 보고,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당신도 빌라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는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어요. 당신도 빌라도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는 이런 말이 나오겠죠. 빌라도는 이런 실수를 했으니 빌라도와 같이 살지 말자. 이건 빌라도처럼 살지 않기 위한 도덕적인 교훈을 제가 설교하기 위함일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도덕 교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전혀 다른 복음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구나,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단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빌라도가 참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것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했죠?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빌라도는 나쁜 놈입니다.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것을 여러분 전 세계 몇십억 인구 크리스찬들이 매주마다 고백합니다. 빌라도 저 나쁜 놈, 빌라도 때문에 죽으셨지, 빌라도.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의 2000년 역사상 빌라도의 이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얼마나 오르내렸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다음으로 많을지도 몰라요. 매주마다 고정적으로 빌라도의 이름은 정말 못이 박히게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빌라도 정말 나쁜 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찬찬히 뜯어보면요, 빌라도가 참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이단적인 사상을 말하는 것 같죠? 왠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라는 총독은요 10년을 재직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의 총독으로서 한 10년 동안 동일한 지역을 다스린다는 것은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총독 자체의 임기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면은 끝나는 것이 조금 정상적이라거나 좀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던 때였어요. 식민 통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민 지배를 당하는 그 사람들로서는 총독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막 쌓여서 폭발할 지경이 되면 총독을 바꿔주는 것이 좋은 거죠. 여러분, 특별히 유대 지방에서는요 이방인들에게 통치받는 것에 대한 어떤 극렬한 분노가 있었어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할례받지도 않은 더러운 족속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좀 우월한 선민의식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보세요, 말씀에서도 관저로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말도 섞기 싫어하는 존재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온 사람들은 특별히 더 조금 괴로워요. 여러 지방을 이제 통치하도록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유대 지방은 너무 어려웠다는 것이죠. 까다로운 지역이었어요. 반란도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10년을 통치했습니다. 빌라도가 뭔가 굉장히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역사가들 중에는요 빌라도가 굉장히 잔인한 인물이었다라고 기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 지역 사람들의 입장일 뿐, 여러분 로마의 입장에서는요 공포 정치를 어느 정도 섞어가면서 적당히 그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그 총독 자리를 맡긴 것입니다. 밀당을 잘했어요. 당근을 줄 땐 당근도 주고 때려야 될 땐 때리고. 여러분, 이것은 로마의 관점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저의 의견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그의 모습은 꽤나 효과적인 통치를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실래요? 이 유대인의 총독으로서 그가 신문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캐릭터가 좀 나올 거 아니에요. 33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핵심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핵심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들은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정말 확실히 알았어요. 자신을 왕으로 자처하는 것이 로마법으로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 그 당시에 그 지역을 통치하는 합법적인 통치자는 시절, 로마 세계를 통치한 황제뿐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왕으로 자처하면 그것 자체가 범법의 유일한 죄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유일한 죄목입니다. 그러니까 straight to the point. 이 총독은 뭐가 포인트인지를 알았어요. 다른 것들 가지고 뭐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너 핵심만 말하자. 너는 왕이니? 라고 물어본 거죠. 반란을 꾀하였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굳이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끌려온 모습만 봐도 너무나 초라한 그 목수의 모습이고, 그를 사형 언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은 정말 빌라도가 어떻게 보면 잘 보여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의 말만 접수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 한 명 그냥 보내는 것은요 총독의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그 초라해 보이는 사람에게 이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저들은 이렇게 주장하는데 정말 그것이 사실관계에 맞는지 확인해 보려는 노력을 합니다. 이 부분만 보고 그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을 함께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이 빌라도는요 자기가 확인한 사실에 근거해서 뭐라고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죄가 없다라고 판단해요. 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당사자와 직접 이야기해서 판단한 사실 그대로 난 판단하겠어 라고 하는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할 때도요 그 자세, 법관으로서의 자세를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추궁하는 평범한 말인 것 같지만요, 이 빌라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은 이렇게 주장하지만 나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네가 어떤 행한 사실에 의거해서만 너를 법적으로 처단할 수 있다. 정말 행한 팩트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사실 파악을 하고자 하는 거죠. 37절에 보니까요, 그러면 왕이라는 말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시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돌아왔어요.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이 사람이 반란죄를 저지른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지금 2번이나 나왔어요.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너의 말대로 내가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질문이 2번 나왔다는 것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미 답을 들었잖아요. 근데 왜 또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까? 자기가 들어보니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는 했는데 그 왕이라고 하는 말의 본질이 조금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좀 다르더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셨어요? 나의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여기 속하였다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와서 싸워서 나를 지켜주었을 텐데, 유대인들로부터 지켜주었을 텐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빌라도가 그냥 액면가 그대로 왕을 주장하고 자처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꾀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요, 이 사람은 어떤 종교적인 주장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지금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지역을 점유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반란을 꾀하는, 스스로 자처하는 그런 왕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다른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캐치한 거예요. 빌라도는 말꼬투리 잡아서 이 사람을 그냥 넘길 수도 있었지만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파악하고 냉철한 이성으로 그 말의 액면가 이면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내가 왕이라는 대답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38절에 보면은, 37절에 보면은 네 말대로 나는 왕이다 라는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럼 사실 그거 그대로 넌 반란을 꾀하였으니 반란죄를 적용하겠어 라고 해도 되는데, 자기가 듣기에 이건 그 카테고리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38절에 바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다른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진리를 위하여서 왔다고 하니까요, 그것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는지 38절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19절로 들어가면요, 점점 예수님에 대한 알 수 없는 기운에 사로잡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말이 어떻습니까? 더욱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더욱 두려움에 휩싸여서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고 9절에 질문을 해요. 그리고 10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으니 제발 스스로 말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잘만 변호하면 풀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장면은 또 왜 여러분 놀라운 지점입니까? 진리가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을 지금 받는 사람은 아주 초라하게 거기서 매맞고 서 있는 그냥 목수의 아들일 뿐이에요. 지금 이 신문을 하고 있는 사람은 로마에서 부러울 것 없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진리를 물어보고 있다는 거, 놀라운 거 아니에요? 또 그 사람의 그 존재 근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해준 말만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놀라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세계의 신은 누구입니까? 황제가 곧 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빌라도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은 황제가 신임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황제가 신이야.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이 예수님을 앞에 둔 빌라도는요, 이상하게도 어떠한 신적인 위험에 눌려서인지 몰라도 그 사람들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장면까지 쭉 읽어보면요, 이 사람은 법관으로서 그리고 통치자로서 함부로 판단하고 싶지 않은 양심적인 그런 어떤 신문 과정을 제대로 거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느낌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모적으로는 정말 누더기 옷을 입고 거기에서 초라하게 매맞고 와 있는데 그분에게 어떤 진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어떤 신적인 근원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본능적인 느낌까지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빌라도는 38절 그리고 19장 4절, 19장 6절에 보면 무려 3번에 걸쳐서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찾을 수 없다. 그 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빌라도는 또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했어요.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했던 한 가지 방법이 이거였습니다. 유월절을 기해서 죄수를 하나 풀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바라바라고 하는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예수님을 앞에 두고 둘 중에 한 명만 골라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빌라도 생각에는
사람들이 다 지탄의 대상으로 삼는 이 바라바를 당연히 풀어달라고 할 수가 없지,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선택지를 내민 거예요. 지금은 뭐 우리 말로 따지면 조두순, 뭐 이런 흉악범죄자들, 강호순 이런 흉악범죄자들과 예수님을 같이 세우고 누구 풀어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불가사의하게도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하지 않고 바라바를 사람들이 풀어달라고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쨌든 그 시도는 어떤 시도였습니까?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노력이었어요. 또 어떤 노력을 합니까? 매를 열심히 때립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정말 처참하게 매를 맞는 장면이 나와요. 이걸 보면 빌라도가 잔인하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그렇게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요, 빌라도가 자, 이제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죽일 죄를 찾지는 못했는데 이 정도 때렸으면 너의 분이 좀 풀리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사형까지 내려야 되는 죄는 내가 찾지도 못했는데 이 정도면 너의 기분은 풀리지 않았니? 좀 풀어주면 안 될까? 라고 하기 위해서 때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매에 맞은 것조차도요, 빌라도의 어떤 포석이었어요. 예수님을 선처하고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면요, 이 빌라도에게는 아주 좋은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간밤에 꿈을 꿉니다. 예수님에 관한 꿈을 꾼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빌라도에게 그 영적인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꿈을 꾸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라도 자신도 뭐라고 판단했냐면요,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넘겨준 것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다 판단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죽일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기해서 지금 여기다 데려온 거 다 알고 있다. 근데 내 아내까지도 이렇게 말하네. 여러분, 아내의 말도 경청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또 정치적인 감각이 있어요. 정치적인 감각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순수하게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균형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새롭게 발견한 것인데요, 당시에 빌라도가 한번 갈릴리에서 나타났던 그 폭동을 심하게 진압한 적이 있다고요. 거의 3,000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그 갈릴리 사람들의 죽은 그 피를 제물에 섞어서 어떤 그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못된 일을 저지른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황제로부터 미움을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됐다라고 혼자 생각했고, 갈릴리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인기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거슬리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처벌받는 곳은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끌고 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눈치를 보자니 예수님은 죽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 출신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이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예수님을 죽였다가는 갈릴리 사람들 중에 몇 명이 그를 추종하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또 반란이 날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아주 영리한 방법을 택하는데요, 그냥 물을 떠다 놓고 자기가 물에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 탁탁 털면서 나는 이 사람에게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니네가 지금 이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 니네가 죽여. 내가 죽인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영리하게 정치적으로 자신이 호의를 베풀어야 되고 자신 잘 보여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양쪽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맞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맞게. 그 십자가 위에 있는 죄패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은 어떻게 보면 빌라도 나름대로는 갈릴리 사람들의 눈치를 좀 보면서 그들의 감정을 풀어주려고 하는 시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봤을 때요, 그가 정치인으로서 그 지역을 다스린 통치자로서 나름대로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중동 지방에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어떤 통치자가 이런 비슷한 류의 사건을 당하게 되면
나름대로 균형을 잡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왕이라고 주장한다고 뭐 죽이는 법은 지금 없지만 나름대로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예수님 죽였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결국엔 넘겨줬잖아요. 하지만요, 저는 이 부분에서도 제가 저번에 그 말씀을 전했을 때랑 조금 생각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굳게 하고 진리를 두려워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황제를 두려워했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선택을 했으니, 갈릴리인들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눈을 가지고 선택을 했으니 빌라도처럼 살지 말아야지, 뭐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다시 본문을 찾으면서 곰곰이 묵상했는데요, 저라도 황제는 좀 두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꾸 반란이 나면은요, 해고당해요. 해고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황제가 총독을 아주 무자비하게 처벌하거나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상관이 황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그 밀란을 잠재워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의 심기를 거스르고 양심에 맞게 판결한답시고 예수님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눈치를 받느냐, 결국 결론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느냐, 황제를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저 황제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요, 그 많은 군중들이 와서 내 정치적인 입지를 흔들고 내가 살 길을 두렵게 만드는데 여러분,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 앉아 있었으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딱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살펴보면서 빌라도가 꽤 좋아 보이는 부분 하나, 또 한 가지 빌라도의 약점조차 이해가 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된 거죠. 여기서 제가 발견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내가 빌라도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기 전에 제가 제목을 정했기 때문에 제목을 당신도 빌라도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제목을 바꾼다면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당신이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린 빌라도예요. 그 상황에 가면 수도 없이 타협할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 여러분 우리에게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부리는 사람이 너 주일 예배 드리지 말고 와. 여러분, 크고 작은 타협, 여러분 우리 막 흉악한 황제가 막 권세를 가지고 있는 황제가 위협하지 않아도 신앙은 쉽게 타협해요. 별거 아닌 것처럼. 근데 여러분, 빌라도가 황제 두려워하는 게 이상합니까? 하나도 안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다르지 않다, 우리가 절대 다르지 않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을 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와 하나도 다를 것 없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조금만 더 고백해 볼까요? 나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을 나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자리에서 내가 앉아 있었다면 역시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한 선택을 했을,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줬을, 내 보좌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렸을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고백은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요, 우리도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미래를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수없이 타협하고요, 우리도 내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손에 물 씻고 책임이 없어지는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할 때 너무 많아요. 우리는 빌라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주는 소름 끼치는 진리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미 다 빌라도다라는 것이 가리키고 있는 한 가지 진리인데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왜 빌라도가 되었습니까? 이해가 되는 면이 있다라고 그랬죠. 빌라도가 지키고 싶었던 보좌가 있었다라고 그랬죠. 그 보좌에 걸려있는 게 많았어요. 자신의 생명, 자신의 지위, 자신의 가정.
내 삶이 내 거잖아요. 내 거 지키고 싶은 거예요. 내 보좌 지키고 싶은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감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 삶은 내 거야. 내 보좌는 내 거야. 내 삶의 보좌에는 내가 앉아야 돼. 내 거 내가 지켜야지. 그게 뭐가 잘못됐어?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죽인 거 아니에요, 빌라도가? 그래서 빌라도가 죄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와 비슷하게 살고 있는 우리도 죄인 아닙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기에 예수님을 희생하고, 내가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지만 내 삶의 아주 깊은 코어까지는 드리고 싶지 않은 비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요건 건드리면 안 돼요. 요거 건드리면 저 예수님 십자가에 넘겨주실지도 몰라요. 언제나 도망갈 준비를 하고 그 보좌만큼은 굳게 붙들고 있는 우리가 죄인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을 심심치 않게 배제하고 살았던,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하여 주인 되셔야 될 그분의 위치를 완전히 삭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설교가 빌라도처럼 살지 말자, 이런 교훈이나 전하자고 끝나는 그런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빌라도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삽시다, 이게 아니라요, 이미 저질러 놓은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빌라도처럼 살아가지고 이미 하나님을 수도 없이 못 박은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가를 발견하기 위해 이 본문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요, 그렇게 이미 망가져버린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내가 주님께 해드릴 수 있는 무엇보다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너무나 주님께 해드릴 것도 없고 무능하고 철저하게 실패해버린, 이미 그것이 과거형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질문하는 데 이 본문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빌라도가 자신을 죽일 때,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일 때 예수님이 슈퍼파워를 사용해서 그들을 다 몰살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목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그 죄된 상태를 위해서 그 값을 치르기 위해 내가 나 자신을 내어준다. 네가 나 죽일 것도 알아. 네가 수도 없이 나를 죽여온 것도 알고, 너의 삶의 문법 속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알고, 너의 힘으로는 나를 영접할 수 없는 것도 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너를 위해 내 자신을 내어놓는다. 네가 그 사랑을 발견하고 나를 믿겠다고 결심할 수만 있다면, 네가 아무리 많은 죄를 저질렀어도 나는 너를 품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어쩌면 가끔 빌라도의 본성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 저 빌라도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 죄인이었는데요, 그 죄의 능력을 제어하고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빌라도처럼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보좌를 과감히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도저히 상상되지 않는 그 장면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빌라도라면 그 보좌가 내 감옥이 돼서 거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내려올 것 같은데, 죽음이 두려워서 제가 어떻게 하면 거기서 뛰쳐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날 구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답해 주실 거예요. 그래, 너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알지?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마. 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능력으로 네가 조금 점점 살아갈수록
빌라도의 모습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거야. 내가 너를 그 풍성한 생명의 삶으로 초대한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지금 너를 죽음의 위협으로 흔들어 놓고 진리에 합당한 선택을 하지 않게 하는 그 세상 앞에서도 아니야,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저 나라가 있어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그 눈을 성령을 통해 줄 거야. 그러면 넌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악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악에 타협합니까?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협하는 거예요. 오늘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아무 죄도 찾지 못한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까? 그에게 자신의 생존이 달려있는 세상이라고는 그 로마 제국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된 사람,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된 사람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저 하나님의 약속한 나라가 있음을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빌라도가 되어버린 우리도요, 그 예수님의 띄워주시는 복음의 눈을 가지게 되면 그 나라를 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고요, 그 나라를 보기 때문에 세상을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나라에 힘을 주시는 성령 때문에 세상을 날마다 이기고 살아갈 동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초대에 여러분 반응하실 수 있겠어요? 이제 사순절이 거의 다 끝나가죠. 제가 이 십자가에 정말 핵심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것을 새기기를 원하여서 오늘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고려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의 일부에 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받기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원하시는 주님은 이미 보좌 위에 앉아서 자신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우리에 의해서 판결을 받고, 거짓 판결을 받고 처단되어서 우리의 삶의 변두리에서 죽어가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죄인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런 너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너에게 나를 내어준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신 그 사랑이 오늘 전달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다른 선택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열리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